바라보는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가까이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늘 한데 어울려 치대다 보면 범숙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움과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신선감을 지속할 수 있다. 걸핏하면 전화를 걸고 자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리움과 아쉬움이 고일 틈이 없다. 습관적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스치고 지나감이나 다를 바 없다.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돌아야 한다. 그 향기로운 여운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지니려면 주어진 시간을 값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흙에 씨알을 뿌려 채소를 가꾸듯 자신의 삶을 조심조심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는 풍경이든 바라보는 기쁨이 따라야 한다. 너무 가까이도 아닌, 너무 멀리도 아닌, 알맞은 거리에서 바라보는 은은한 기쁨이 따라야 한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이 거기서 초월해 있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어느 것 하나 거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도 그 받아들인 안에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고 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임을 잊지 말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닫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니 깨닫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옛 부처님과 조사들은 한결같이 말한 바 있다.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다.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닦지 않으면 때 묻으니까 마치 거울처럼 닦아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럼 깨달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있을 때, 깨달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안팎으로 텅텅 비어있을 때, 이때 문득 눈부신 햇살이 내 안에서 비쳐 나온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줄 알아라. 대오선은 선이 아니란 말을 기억하라.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저 늘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난다.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칭찬하는 말을 습관처럼 늘어놓기 쉽습니다. 은연중에나 잘난 마음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대충 생각해보고 나도 조금은 그런가 보다 혹은 난 별로 안 그래 하고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한 근본 이유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속내를 잘 비추어 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화의 법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입을 잘 단속하고 말을 잘 단속하여 나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크게 경계할 일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말을 하는데 나 잘나는 말을 경계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화를 나눌 때 첫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나 잘난 마음을 안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것이 많다 보면 자연스레 말이 많아지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스스로의 좁은 틀에 갇히기 쉽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로 전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칭찬이란 늘 그렇듯 비난보다 오히려 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가 해주는 칭찬 또한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거늘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상을 한없이 치켜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으로 내 자랑을 얼마나 늘어놓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볼 일입니다. 내 자랑은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내 자랑이 많은 사람은 맑은 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화자찬을 듣는 상대자가 그 치켜든 아상의 어두운 기운에 가슴을 닫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칭찬이 많다 보면 그것을 듣는 상대의 마음은 무겁게 마련이거든요. 설령 상대보다 잘난 부분을 스스로 칭찬하면 상대방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거워요.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요. 차찬일지라도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함께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가슴 넓은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하겠지요. 가만히 입을 관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터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칭찬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심을 지키며 안으로 말을 걸러내 아낄 수 있다면 당신은 많은 이웃에게 맑고 향기로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얽매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세상이 편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 잘 살았던 옛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누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귀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산적인 신의의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선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사가 젊은 시절 헐헐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 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10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거침으로 10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뒷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전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땔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나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은 있었지만 양식과 땔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이끼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 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믿어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인한다 할지라도 저 말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700고지나 되는 외딴 암자에서 묵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 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씁씁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 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바라보는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가까이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 실체를 놓치기 쉽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늘 한데 어울려 치대다 보면 범숙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인 그리움과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신선감을 지속할 수 있다. 걸핏하면 전화를 걸고 자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리움과 아쉬움이 고일 틈이 없다. 습관적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스치고 지나감이나 다를 바 없다.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돌아야 한다. 그 향기로운 여운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지니려면 주어진 시간을 값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흙에 씨알을 뿌려 채소를 가꾸듯 자신의 삶을 조심조심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는 풍경이든 바라보는 기쁨이 따라야 한다. 너무 가까이도 아닌, 너무 멀리도 아닌, 알맞은 거리에서 바라보는
은은한 기쁨이 따라야 한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이 거기서 초월해 있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어느 것 하나 거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도 그 받아들인 안에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고 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임을 잊지 말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닫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니 깨닫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옛 부처님과 조사들은 한결같이 말한 바 있다.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다.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닦지 않으면 때 묻으니까 마치 거울처럼 닦아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럼 깨달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있을 때, 깨달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안팎으로 텅텅 비어있을 때, 이때 문득 눈부신 햇살이 내 안에서 비쳐 나온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줄 알아라. 대오선은 선이 아니란 말을 기억하라.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저 늘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난다.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칭찬하는 말을 습관처럼 늘어놓기 쉽습니다. 은연중에나 잘난 마음의 수도 없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대충 생각해보고 나도 조금은 그런가 보다 혹은 난 별로 안 그래 하고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한 근본 이유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속내를 잘 비추어 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화의 법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입을 잘 단속하고 말을 잘 단속하여 나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크게 경계할 일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말을 하는데 나 잘나는 말을 경계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화를 나눌 때 첫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나 잘난 마음을 안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것이 많다 보면 자연스레 말이 많아지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스스로의 좁은 틀에 갇히기 쉽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로 전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칭찬이란 늘 그렇듯 비난보다
오히려 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가 해주는 칭찬 또한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거늘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상을 한없이 치켜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으로 내 자랑을 얼마나 늘어놓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볼 일입니다. 내 자랑은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내 자랑이 많은 사람은 맑은 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화자찬을 듣는 상대자가 그 치켜든 아상의 어두운 기운에 가슴을 닫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칭찬이 많다 보면 그것을 듣는 상대의 마음은 무겁게 마련이거든요. 설령 상대보다 잘난 부분을 스스로 칭찬하면 상대방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거워요.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요. 차찬일지라도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함께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가슴 넓은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하겠지요. 가만히 입을 관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터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칭찬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심을 지키며 안으로 말을 걸러내 아낄 수 있다면 당신은 많은 이웃에게 맑고 향기로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얽매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세상이 편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 잘 살았던 옛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누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귀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산적인 신의의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선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사가 젊은 시절 헐헐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 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10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거침으로 10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뒷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전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땔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나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은 있었지만 양식과 땔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믿기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 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믿어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인한다 할지라도 저 말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700고지나 되는 외딴 암자에서 묻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 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씁씁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 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